목사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2장 15절을 보면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이 2장에서의 말씀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게 된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걸까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경험이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경험 말씀일까요?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죠.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예수님의 옛자도 부르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바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잖아요. 분명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되겠네요.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즉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니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곧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겠네요. 네,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게 되어 기쁘게 받는 거죠. 이 땅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하게 맞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는 참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어떤 나라나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분명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 누구나 차별 없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한다고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한다라고 바라보긴 참 어렵죠. 창세기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높낮이보다 서로 돕는 존재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지만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실존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남존여비 사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진 현상이라는 것이죠. 네, 구약의 여자 사사 드보라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여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베베나 루디아, 리오디아, 순두개, 브리스길라, 유니아 같은 사람들,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도 이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끔 했을까요? 네, 사실 명확히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본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해석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속에서 여성 리더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겠죠.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회중의 이 상황 속에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될 뿐입니다. 그렇군요. 디모데전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다 보면 교회가 거짓 교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죠. 2장에선 여성들이 단정하게 정절을 지키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5장에서는 과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5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성들 안에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이나 가르침이 크게 번졌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적절하게 지켜야 할 예법과 관습이 무시되고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유행이며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되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정말 가정생활을 어지럽히는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흘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10중 8구 남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는 교회 질서를 지키는 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이 교회 전통에 대해 대항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추측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차별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인종차별과 남녀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이 결국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을 볼 때 텍스트만 바라보기보다 컨텍스트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문맥과 당시 상황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차별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바라보면 오해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해석해 봐야 될 것입니다.